할렐루야. 오늘은 6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도리어 부딪힐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비상사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성도는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일을 중단하더라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 애써야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이런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위 이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전통으로 인해 음식을 걸러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 신자들과 다른 구별 없이 음식을 먹었던 이방인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이죠. 바울은 이 음식을 걸러 먹는 유대인들을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비유대인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형제로서 받아들이고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였죠. 즉 14장 1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강한 자가 음식 문제에 대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걸림돌을 두지 말아야 했을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바울은 속되다고 여기는 자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음을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음식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음식은 부정한 것이지만 사실 음식 자체는 스스로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 바리새인들에게 부정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는 것이죠.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죠. 즉 비본질적인 요소에 집착해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길 꺼림칙해 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음식을 싸서 내려주니 베드로는 그 음식이 더럽다고 먹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향한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스스로가 마음의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제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너희 이방인들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 유대인들과 부딪히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음식을 가지고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을 억누르거나 핀잔을 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믿음을 가진 너희는 옳다. 그러나 내 옳다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즉 바울은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음식 때문에 어떤 형제가 근심하면 그 형제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 없는 자들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같이 행동하고 율법 있는 자들 앞에서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로 행동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인간이 세운 기준과 원칙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용납과 용서를 경험시킬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비난으로 넘어갔을 때입니다. 내 구분과 판단의 기준이 지나쳐서 남의 기준이나 판단을 무너뜨리거나 비난하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싸운다면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전통이 더 중요해졌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싸운다, 다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모든 신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